하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 원고가 들어오는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죽어서 가는 곳이나 또 시간적, 공간적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이 마태복음이 중요하게 속에서 다뤄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주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도에 대한 매우 깊은 의미들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답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한 아직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 격려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권능을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도 고치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8장 21절, 22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잠깐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돌이켜보십시다. 8장 21절로 2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야 인정사정도 없는 일륜도 모르는 그런 스승이 예수냐, 예수가 아니냐, 너무 무자비한 명령 아니냐,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본문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모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부모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놀라우신 분이시고 가장 먼저 부모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 가장 먼저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가운데 배우는 사람입니다. 한석기관이 8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네요.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여호사신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풀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드러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서기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서기관은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원하는 때와 방향일 때만 따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서기관은 다른 의도,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없는 날이 없습니까? 예수님, 저 교회 다닐게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와 방향으로는 가기 싫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그 때와 맞아들 때만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자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날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 한국교회의 덩치는 커졌고 건물은 좋아졌고 그리고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적다.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적다라는 것이 한국교회가 반면한 상황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앙 가운데
내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지를 모르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게 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봤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투데이라는 한국이라는 그런 잡지책이 있는데요. 이번에 손보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사실은 저도 굉장히 그분의 책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박사님과 인터뷰하는 기사에서 그 나눈 대화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보모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단순한 교인과 제자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여기에 대한 윌라드 박사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후에 천국에 간다고 들었기 때문에 조금 믿지도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제자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학생이며 도제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미국에서 문제가 된 교회 헌금 수준은 한심할 지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는커녕 2%도 안 돼요. 교회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정작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모두 제자도의 문제 때문입니다. 뒤에 재정 문제를 언급해서 여러분 너무 불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어쩌면 한국의 교인이 1200만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숫자가 줄어서 7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700만 정도 다닐 것이다, 실제로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진짜 제자는 100만이 되려나? 이렇게 말하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쩌면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세 종류의 교회를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야단 맞는 것으로 때우는 교회. 즉,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말로는 권질하게 설교를 잘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야단 맞으면서 그저 그것으로 자신이 제자로 사는 삶을 때우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설교만 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서 막 속으로 찔려하지만 삶으로는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신자들. 그런 우리가 있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적이죠. 갈등이 없는 교회입니다. 애초에 참된 기독교의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교회에 왔는데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교회. 기독교가 무엇인지 말하서도 도리어 교회에서 무당을 만나고 교회에서 무속적인 신앙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두 번째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갈등하며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어쩌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리치는 목사가 있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저 귀로 듣고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제자가 그 교회만 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교회. 어쩌면 그런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날 문철 성도님과 같이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1대1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공부를 마쳤어요. 근데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는데 제한테 그렇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들의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자료를 쓰고 있는데요.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들린다. 그 순종함을 듣는 것이 그 안에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쁜 교회.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그것이 보존이 되고 그렇게 성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위치일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모두가 그 자리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참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최근에 더욱더 복음서를 깊이 보면 볼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항상 깨뜨리시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죠. 우리 모두 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 신앙에 대해서 갖는 기대, 주일날 예배로 야로 나오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갖는 기대, 그 모든 기대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기대에 맞아 있는가, 거기에 맞춰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어쩌면 우리는 거기서 떠나서 적당하게 나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정말 이 안에 바르게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이 없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작은 기대를 깨뜨릴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는 것과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나치게 작다라는 것이죠. 작은 기대. 그 작은 기대를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깨뜨리시는 방향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밭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의 추수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추수밭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추수와 일꾼에 대한 말씀 9장 36절로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36절로 38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길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대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에는 다른 성경에는 들판이 휘어져 있다라고 추수할 것이 가득해서 들판이 휘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추수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정말 열매가 이제 막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떨어질 정도로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후에 12제자를 부르사 지금 추수밭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를 불렀다. 즉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추수할 일꾼이 많아 보이십니까? 그 목회자 되게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국은 추수할 일꾼이 많은 국가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9장 36절의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이거입니다. 애간장이 녹아서 애간장이 흔들리면서 정말 그 양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상태,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상태가 바로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시는,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맞습니까? 양들이 잘못될까봐 애간장이 넘쳐 그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본다면 추수할 일꾼이 많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더 다른 기도를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소서. 여러분은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믿습니까? 자신이
자신이 추수와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자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 앞에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말씀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제 안에 있는 과제가 이거예요. 지금도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제게 맡기시고 보내주신 성도들을 향하여 애간장이 높고 쉽게 말하면 미어지는 가슴을 갖는 거예요. 애간장이 높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를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를 털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칭찬하라고 성도들을 내 삶에 이용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마음을 구하는 게 저는 참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르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기도하실 필요 없고요. 좀 참된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쵸?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겠죠. 여러분 모두 그러한 기도를, 나를 추수와 일꾼으로 세워주소서라는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면 그 추수와 일꾼이 일하는 필드입니다. 그 추수밭이 어떤 것인가? 근데 이 추수밭이 기대와 굉장히 다른 추수밭의 상황입니다. 10장 16절로 18절 말씀이 그런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미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근데 양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추수할 때 막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막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나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가득한 게 아니라, 지금 추수밭에 그들을 공격하려는 누구는 험악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한 데를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의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공회와 회당에 끌려가겠대요. 즉 뭐냐면 종교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종교적인 핍박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이단이다, 과격한 보수 꼴통이다, 왜 성경을 그렇게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믿냐 라고 공격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 참된 신자는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도리어 이단이다, 너는 꼴통이다, 성경을 잘못 믿고 있다, 해석이 틀리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종교 법정에 세울 그런 핍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안에 있는 핍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핍박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데 바로 사회적인 핍박이기도 하죠. 기독교는 사회의 불안 세력이다. 기독교는 공공의 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늘 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동성연애 틀렸다고 말하고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것들만 없애면 사회가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위치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쩌면 지금 현 시대와 함께 이것을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단 안에서는 이제 성경을 매우 그대로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죄다, 그리고 성경을 매우 그 문자 안에서 해석하되 그 성경을 해석해나가는 보수적인 그 그룹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을 뒤틀려서 죄를 죄가 아니다고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룹이 메인 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어떻게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매우 꼴통 모습으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죠.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 사회 속에서 복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동성연애의 문제,
그 안에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면 그 최근에 기사에 한 정통성의자가 미국에는 그 성경 출판사로 굉장히 큰 출판사가 존도반 출판사라고 있어요. 그 출판사에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 즉 동성 연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나를 늘 괴롭혀왔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게 손해배상으로 7천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제 소송이 걸린 것이죠. 이제 드디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기분이 나쁘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를 출판하는 걸 멈춰라 라고 하는 시대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독교의 너무 보수적인 어떤 집단주의적인 그런 음모론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전 분명히 굉장히 확신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공여회당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우리를 넘기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만 벌어졌을까요? 핍박과 순교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는 것을 제가 보지 않으려고. 어떤 영상이냐면 인도의 오리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몇 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힌두교인들이 이렇게 거의 헌팅을 하는, 사냥을 하는, 그래서 그 영상이 찍어져서 외국에 알려졌는데 정말 몽둥이로 그냥 그 머리를 치더라고요. 몽둥이로 진짜 이 발목을 치는 거예요. 누워서 널브러져 있는데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을 가서 그냥 그 머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보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들의 순교를 당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영상의 제목을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 가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영상. 김다니엘이라는 것을 쳐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 영상을 저 자신이 보면서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저 권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죽고 있는데, 자신의 백성이 죽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전능하다고 말하고 창조주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당신의 권능과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죠. 이게 무슨 추수하여 희어진 들판입니까? 제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단 이런 빌어먹을 추수할 들판이 있습니까? 추수할 들판은 지금 열매가 툭툭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만 잘하면 막 얘들이 몰려들고 단기적으로 가기만 하면 몰려드는 캄보디아는 추수할 땅이죠. 그런데 저 사우디아라비아는 추수할 땅이 아니죠. 다친 땅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근데 성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수할 땅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목숨을 해치는 일만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날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사회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까지 따돌림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뻔히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를 따르기 위해 매우 중대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죠.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 때 불필요한 손해와 모략과 평가 절하를 받게 되죠. 예수라고 말하면 비웃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갑자기 무시해요. 그걸 경험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있는 질문 있죠. 목사님, 그거 신자들이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무시하겠죠.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했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무시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잘 살아도 윤리적으로 완벽해도 그래도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보죠. 최근에 한 학교에 한 교회에서 이제 이 지역 모두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그 전도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들이 교회에 그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한 분이 공문을 썼어요. 그래서 학교랑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공문을 써서 강의했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도하고 앞에 사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전도하면 안 될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동네가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건 모든 다른 교회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인데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이제는 벌써 우리 목회자 입장이 뭐냐면 이 동네에서 전도하는 건 어떻게 전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게 들어요. 벌써 이미 여기에 대한 공문이 떴거든요. 전도하지 말아달라, 학교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만만한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분의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전도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차를 올라타고 있는데 끌어내리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위험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입니다. 근데 학교 앞에 제가 최근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학원 전단지를 어찌나 많이 나눠주고 있던지요. 그럼 저희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분은 그 학원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문을 썼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만 공문을 썼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가 좀 쉽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마도 그냥 전도하는 것이 보기 싫을 수 있고 종교적인 게 그렇게 보기 싫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가운데 있었겠죠. 여러분, 위험한 지역에서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합니다. 괜히 위험한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괜히 우리 혈세에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 왜 기독교인들은 위험한 데 가가지고 굳이 선교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금이 아까운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과거 정권에서 행한 그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낭비를 보고도 그들은 왜 그걸 고발할까? 왜 거기에는 흥분을 하지 않는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으면 매우 기독교와 그리고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되어 된 그 사람들의 반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자로서의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로서의 가지고 싶은 환경, 그리고 조건, 기독교 신앙.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에게 뭘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이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는 축소밭에서 종종 벤치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놀이터 가서 벤치에 앉아있으면서 뭐 어머니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여러 아이들도 오가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에게 예수는 개인적인 주일 뿐인가? 나에게서 기독교는 그저 내 관념에만 갇혀있는 것인가? 저들에게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기독교인가? 예수인가? 복음인가? 그 질문을 불현듯 머리에서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그 생각하면서 세 가지 생각이 스치죠. 내가 두려워서 그런 걸까?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일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혹시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만약 여러분의 두려움 때문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이라면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다른 추수함, 그 예수님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추수밭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수행해야 되는 그 제자로 추수꾼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평생의 버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닐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채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삶,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늘 버겁게만 다가오고 내게 힘겨운 짐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겠죠. 나는 스스로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낄 것이고 스스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느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완악함 속에서 매우 명확하게 증거됩니다. 오늘 10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이민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열악한 상황의 추수밭과 이 대적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복음 증거의 삶, 그것은 매우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위치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아닌, 어쩌면 예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높은 위치, 그리고 높은 어떤 직위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돈을 많이 쓰면 전도가 잘 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면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치에 서서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굽신대는 것 같은 것이 신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꿀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배울 건 배웠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을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소수로 꿀릴 것 같은 그 위치에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만 말할 때 제자로 살려고 하면 그 자리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모함받고 무시당해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도리어 불의한 자들의 법정에 서요. 저 세상 법정과 저 종교 법정에 서서 우리가 판단받아요. 불쾌하지요. 싫지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불의를 드러내시되 세상의 법정과 종교 법정에 서셔서 그들의 불의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신 것을 드러내는 게 복음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 또한 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이 걸어간 그 길 위에서 그 가르침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하나님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보면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먼지를 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자의 위치를 가볍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빈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저주한 자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있잖아요. 외국인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국내 외국인 전도하면 뭐 그분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내국인이고 흘릴 게 없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말을 들으면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 뭐랄까요, 한국인이 접근하는 게 어색해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래요? 말하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갑자기 불쾌해. 갑자기 어떤 그 관계의 역할이 바뀝니다. 그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된 듯한 기분을 받습니다. 그게 신자의 자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보이잖아요. 저 사례들은 공에서 맞잖아요. 주먹으로. 거기에서 정죄당해서 못 박혀 죽잖아요. 그게 예수의 자리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10절 제가 있습니다. 나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게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저는 이게 기독교인의 어마어마한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제가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추수밭에서 일꾼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봤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장 28절로 31절 같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멸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는 사람.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는 사람. 결국 험악한 추수밭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추수꾼이 되어서 제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즉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심판주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의미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분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믿는 사람만이 이 죽일 것 같은,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두려운 세상을 이기고 추수꾼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결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순결한 지혜, 곧 성령의 지혜, 곧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과 성령이 묶여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과 성령님이 묶여있어요. 예수와 묶여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명예가 예수의 명예가 되었고 여러분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어려운 길, 그렇지만 높은 길, 큰 길, 깊은 길, 사랑의 길, 믿으며 걸어갑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가십시오.